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모양 저 모양 이런 저런 고난들을 수도 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따금씩은 예상했던 것들을 예상되는 상대로부터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겪는 고난은 예기치 않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형태로 혹은 전혀 예기치 않은 상대로부터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중에서도 특별히 고통스러운 것은 고난 그 자체보다도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 즉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의 이유나 그 의미를 알지 못할 때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내 자신의 잘못으로 고난을 당한다면 우리는 내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성찰하면서 되돌아볼 기회를 갖고 삶의 자세와 태도를 바로 잡으면서 그 고난을 흔쾌히 수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따금씩 우리는 내가 범한 잘못에 걸맞지 않은 고통을 겪게 되면서 큰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하는 것은 오히려 나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선행에도 불구하고 악한 응답을 받게 될 때입니다.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 죄 많은 세상을 경험하면서 이런 현상을 흔히 경험하고 접하게 됩니다. 세상의 뉴스는 온통 이런 종류의 현상들로 도배되고 있습니다. 정당한 주장을 하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나쁜 사람으로 내몰리고 또 그들의 정당한 주장과 행위를 억압하거나 방해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의 주도권을 쥐고 떵떵거리는 모습들입니다. 그런 일들이 그냥 뉴스거리라면 세상이 본래 그런 거지 뭐 라고 지나가겠지만 그것이 내 자신 혹은 내 가족의 일이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오늘처럼 뒤집혀진 세상을 직면하면서 당황스러움을 넘어 극도의 분노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인 자신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은 제3자의 입장이고 그 분노가 커질수록 그는 점점 더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고립감을 느끼고 있는 그가 경험하는 세상은 사람들은 온통 나와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고 오직 내 자신만이 남모르는 고통의 한가운데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가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 특별히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때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게 됩니까? 이때 내가 보이는 삶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또 나의 이웃들은 나를 어떻게 대하고 나의 반응과 응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욥이라는 이름은 고난의 대명사로 불릴 만큼 고통을 깊게 겪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욥은 실로 어이없게도 반역의 화신이랄 수 있는 사탄의 불신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이 어찌된 일입니까?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사탄의 희생양이 된 것이 아니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마귀라는 불신의 희생양이 되다니요. 신앙인의 삶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신비 속에 감추어진 수수께끼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욥의 고난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앙인을 믿지 못하는
사단의 불신에서 촉발되었습니다. 욥의 신앙을 신뢰하고 자랑스러워하시는 하나님께 사탄이 말합니다. 욥이 온전히 선한 마음으로 그러는 줄 아십니까? 이제껏 그처럼 평판이 좋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예지중지하고 그의 가족과 재산도 보호하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잘못될 수가 없지요. 일견타당하고 그럴듯한 논리입니다. 사탄은 자신의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덧붙입니다. 하지만 주께서 손을 뻗어 그의 소유를 모두 빼앗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는 틀림없이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저주할 것입니다. 사탄의 이 주장에 하나님은 욥의 몸만은 해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욥을 사탄의 손에 맡기십니다. 얼마 후 욥의 맏아들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침입자들의 손에 일꾼들과 모든 가축들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폭풍으로 집이 무너져 욥의 자녀들이 모두 죽습니다. 이 모든 일에도 욥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이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친구 욥을 눈여겨보았느냐? 그처럼 정직하고 약속을 잘 지키며 하나님에게 온전히 헌신하고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 그는 자신의 믿음을 굳게 붙들었다. 내가 나를 부추겨 그를 무너뜨리고자 했지만 부질없는 짓이었다. 이에 사탄이 대답합니다.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는 게 사람입니다. 주께서 손을 뻗어 그의 건강을 빼앗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틀림없이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저주할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좋다, 네 마음대로 해보아라. 하지만 그를 죽이지는 마라 하시면서 욥을 한 번 더 사단의 손에 내맡기십니다. 이에 사단은 욥의 몸에 악성 종기가 돋게 하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와 부스럼으로 뒤덮이게 되었습니다. 그 상처들로 인해 미칠 듯이 가려웠고 고름이 졸졸 흘러내렸습니다. 이를 견디다 못해 욥은 잿더미 속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벅벅 긁어야 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삶의 부조리입니다. 어떻게 사단의 불신으로 인해 의로운 신앙인이 이처럼 고난을 당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에 그의 아내가 이 상황을 저주합니다. 아직도 그 잘난 고결함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세요. 욥의 아내가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당신의 알량한 신앙적인 그 나이스함 같은 거 이제 집어치워버리고 차라리 하나님을 부인해서 이 고난 자체를 당신의 의식에서 지워버리라는 유혹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안 계시면 당신이 그처럼 고통스럽지 않을 것이고 이같이 고통스러운 신앙적 삶의 고뇌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는 매우 현실적인 유혹입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가 만약 욥과 같은 고난에 처한다면 바로 이 제안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그럴듯한 대안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아니, 대안이라기보다는 무의식 중에 우리는 욥의 아내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악한 영의 속임수에 이미 넘어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억울한 고난의 상황에서 이성적으로 이 상황을 헤쳐나가려면 우리의 뇌리에서는 정의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정의의 하나님이 나의 편이고, 그래서 내 안에서 작용하는 복수심은 이미 복수심이 아니라 의로운 분노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 신앙적 고결함은 이미 사라져버렸고 불타는 복수심이 그를 온통 지배할 것입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시각에서 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 안에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가요? 그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습니까? 사실 이 사람은 사단이 쳐놓은 고도의 속임수에 제대로 걸려든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경험하는 세상은 온통 암흑의 소용돌이며 모든 사람들은 사단의 하수인이 될 수 있는 요주의의 대상이 됩니다. 실상 이 사람은 사단이 그토록 원하는 바 외로운 고립감 속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사단의 이와 같은 덫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는 아내의 요구에 욥이 답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날도 받았는데 나쁜 날도 받는 게 당연하지 않겠소? 욥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대로 하나님께 죄를 짓거나 그분을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어느 순간 모든 것이 거꾸로 뒤집혀버린 그 상황에서 그 하나님을 욕하거나 거역하지 않고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 자체에 대해서 저주합니다. 내가 태어난 나라 사라져라. 내가 잉태된 그 밤아 없어져 버려라. 어찌하여 나는 죽어서 나오지 않았으며 첫 숨이 마지막 숨이 되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비참한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고 쓰디쓴 인생을 사는 이들을 살려주시는가. 이들은 죽기를 무엇보다 바라건만 죽지 못하고 죽음보다 나은 것을 상상하지 못하며 죽어서 묻힐 날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손꼽아 기다리지 않는가. 부질없는 인생, 삶의 의미를 찾을 길을 하나님이 모두 막으셨으니 살아서 무엇하겠는가. 저녁 식사로 빵 대신 신음을 삼키다 식탁을 물리고 고통을 토해낸다. 내게 더 이상 안식은 없다. 죽음이 내 삶을 덮쳤구나. 욥과 같이 억울한 고난을 당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욥의 이 탄원 속에서 우리도 내 안에 감추어진 이러한 한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이러한 자기 안의 목소리가 잠잠해지자 새로운 차원의 신앙으로 도약합니다. 욥기 23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그분은 내가 어디에 있으며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아신다네. 그분이 아무리 나를 철저히 시험하셔도 나는 영예롭게 그 시험에 합격할 걸세. 나는 가까이에서 그분을 따랐고 그분의 발자취를 쫓았네. 한 번도 그분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네. 나는 그분의 말씀을 모두 지켰고 그분의 조언을 따랐으며 그것을 소중히 간직했네. 그러나 그분은 절대 주권자이시니 누가 그분께 따질 수 있겠는가? 원하는 일을 원하실 때 행하시는 분이 아닌가?
그분은 나에 대해 정하신 일을 빠짐없이 이루실 것이고 그 외에도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네. 자신의 고난을 직면하여 의문을 제기하던 욥, 수많은 나날 동안 번민하며 기도하던 욥이 이제 그 고난의 이유를 서서히 직감하면서 하나님의 더 큰 신비 안에 그 자신과 그의 온 삶이 놓여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의 결백은 물론이거니와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욥은 어떻게 이처럼 깊은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난제, 즉 뭐죠? 자신의 이유 없는 고난과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는 양립할 수 없는 이 난제를 어떻게 풀어냈을까요? 그것은 그의 영 분별력에 있었습니다. 욥기 27장 7절로 8절에 보면 욥의 깊은 갈망이 드러나는 구절을 발견합니다.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습니다. 내 원수의 사악한 실체가 드러났으면, 내 대적의 유죄가 밝혀졌으면 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성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바로 이 내용이 욥이 기도에서 다루었을 가장 핵심이 되는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억울한 고난과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이 삶의 난제를 기도로 풀어가면서 그는 그의 내외적 삶을 대상으로 늘 영분별을 해 나갔을 것입니다. 즉, 그 자신과 그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동시에 그 안에 암약하고 있는 악한 영을 분별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무엇을 어떻게 분별해 나갔을까요? 먼저 고난 속의 욥이 보여주고 있는 영의 분별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은 이처럼 깊은 고통의 한가운데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면서 희망의 기도를 쉬지 않았던 것입니다. 욥기 13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어가며 모험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나? 그분이 나를 죽이신다 해도 희망을 놓을 수 없어서라네. 나는 끝까지 결백을 주장할 걸세. 기다려주게. 이것이 최선의 길, 구원의 길이 될 걸세. 그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접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결백을 결단코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함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 자신의 진실을 배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배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그 친구들의 말 속에 숨어있는 악한 영을 통해 끊임없이 입증되지 않는 욥의 죄를 부당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너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굴복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자신의 진실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의 부당한 정죄에 단호히 맞섰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라는 고립감에 휩싸여 있을 때 가장 그럴듯하게 들리는 마귀의 유혹은 손쉬운 해결책에 타협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3명의 친구를 통해 근거 없는 정죄로 파상적인 공격을 가해왔지만 욥은 이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욥이
그 유혹에 넘어갔다면 이는 하나님의 응답보다도 자신의 진실을 외면하는 결과로 이어져 그는 더욱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굴복이라는 손쉬운 해결책을 거부했습니다. 고통 속에 욥이 다음과 같이 절규합니다. 6장에 나와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화살들이 내 안에 박혔네. 독화살들이 박혀 온몸에 독이 퍼졌어. 이런 상황 속에 욥에게 마귀가 건넸던 그 해결책은 얼마나 절실하게 다가왔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거두어 주시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습니다.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욥과 같이 너무 깊은 고통을 겪고 있는 당사자는 견딜 수 없는 그 고통 때문에 그 고통의 정도만큼 비례하여 그 누군가가 자신의 그 고통을 알아줬으면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억제할 수 없는 그 갈망의 정도만큼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갈망이 그를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욥은 순간 바로 이 실제 리얼리티를 포착한 것 같습니다. 바로 그 갈망과 고통이라는 리얼리티를 통해 보이지 않게 감추어 계신 하나님의 현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에게는 너무 가까워서 보지 못하고 있는 숨어 계신 하나님을 순간 포착한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을 욥기 9장에서 욥이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으로 지나가신다 해도 나는 그분을 볼 수 없네. 은밀하지만 분명히 일하시는데도 나는 눈치채지 못한다네. 고통 중에 욥이 무의식 중에 직관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현존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년 전 토론토에서 공부할 때의 일화입니다. 저는 당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약 3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메마른 기도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기도에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기도의 맛과 느낌이 없어 참으로 건조한 상태였지만 저의 내면은 오히려 그 이전보다 그분께 대한 확고함과 의지가 강화되고 또 안정되었고 심지어는 평화가 스며 있었습니다. 즉 저의 기도에서 감각의 맛과 깨달음의 희열에서 비록 벗어나 있긴 했지만 대신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는 늘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발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걸어서 도서관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아무 맛도 없고 감흥도 없는 데에도 이처럼 메마른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수년 동안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란 말인가? 나는 왜 이처럼 무미건조한 기도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이런 생활을 지속할 수 있단 말인가? 순간 저는 저와 제 삶에 너무나 가까이 구체적으로 밀착되어서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현존감을 생생하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아니시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저와 너무 가까이 밀착되어 계셔서 저는 매 순간 저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까지 저는 저의 기도 생활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곤 했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그분이 안 계신다고 여기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체험 이후에 저는 기도의 맛과 느낌을 혹은 영감을 지나치게 중요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기도의 의미와 가치를 크게 부여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 분별에 있어 어떤 주제에 대한 분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분별을 진행하고 있는 당사자 그 자신과 그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리얼리티 또한 매우 중요한 분별의 영역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억울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 고통의 뿌리에는 분명히 불신을 조장하는 악한 영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가사를 맞은 당사자는 파상적인 악한 영의 협박과 유혹에 노출됩니다. 우리가 그 영의 실체를 분별해내지 못하거나 그 영이 조작하고 있는 실제 리얼리티를 포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영의 먹잇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억울한 고난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혹은 아직 풀리지 않는 억울한 기억이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이때 나는 내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이때 내가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이 부분을 깊이 성찰해보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까닭 없는 고난 혹은 억울한 고난을 성찰해 보았습니다. 그 고난 속에는 분명히 악한 영의 속임수가 감춰져 있음을 이 시간 발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억울하면 억울할수록 오히려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토로하곤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 내 삶의 모든 고난도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일깨워 주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아픔이 있다면 모든 것을 포괄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